우리 모두 하나님께 할렐루야 큰 소리로 한번 하나님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으로 무엇이든 주를 위해 하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독립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앞에서 계속 이어져 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서두에서 이 본문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먼저 요약하여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고 이제 그 자세한 내막과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와 그 뜻을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는지에 관한 메시지 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정리하자면 음식을 먹는 것이든 절기를 지키는 것이든 그것을 행하는 자의 그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있을 텐데 그 의미를 남에게 강요하지 말고 또 스스로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그 행함이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할 만한 일이라면 굳이 행하여서 그 형제를 시험 들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이해하셨죠? 어떤 사람이 오늘 절기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앞에서부터 음식과 절기를 누구는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똑같이 여기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형태와 방법이 다른 형제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이럴 때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면 그 행하는 자기의 그 의도가 아무리 올바르게 보여도 그 의도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요할 생각이 없고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뿐이야 이런 겸손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했을 때에 그렇지 못한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떤 형제가 이 일로 시험될 만한 것을 알고 있으면 굳이 행하여 그 형제로 시험들게 하지 말라. 내가 이 일을 하는 의미보다 형제 사랑이 더 큰 의미고 하나님을 더 크게 기뻐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먼저 요약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십시다. 먼저 우리가 13절을 읽었는데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접속사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는 접속사 중에 하나입니다. 뭐뭐가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즉이라는 뜻이죠.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그런즉은 앞에 이미 말한 것이죠. 무엇입니까? 네가 비판하는 네가 지금 틀렸다고 믿음이 약하다고 혹은 네가 경고망동하여 아무거나 먹는다고 비판하고 있는 그 형제는 네 형제인 것만이 아니라 그 형제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러니 이제는 비판하지 마라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너희가 전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 기록된 것처럼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긴 죄를 너희 입으로 스스로 고할 것이다. 그러니 그런즉
너희는 서로 비판하지 마라. 요거를 받는 말이죠. 그런 이제 그 형제를 종을 뭐라 하면 주인이신 예수님을 뭐라 하는 게 되는 게 첫 번째 죄요. 두 번째 죄는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심판대 앞에서는 자기가 자기 입으로 구하게 될 그런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13절에 시작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나오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형제 앞에 내 모습으로 인하여 두게 될는지 여기에 주의하여 행동하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23절까지 사실은 15장까지도 관계가 있는 이야기지만 정확하게는 23절까지 모든 이야기가 요 13절 후반절 이야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앞에 적극적으로 거칠 것이나 또 부딪힐 것이나 이런 것들을 두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는 설명을 아래 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래의 이야기들을 한번 보십시다. 자, 그러면 형제 앞에 거칠 것이나 부딪힐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앞에 살펴봤지만 나의 행동, 나의 믿음이라는 거. 이게 뭐 물건이나 어떤 다른 것이라면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그것도 치워주면 좋겠죠.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이 소리 많이 하죠. 나 한 말 안 했어요. 나는 뭐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조용하게 내 신앙생활 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 네 가만히 있었어. 그런데 너의 믿음이, 너의 생각이 다른 사람을 거치게 하고 부딪히게 했다. 아니 잘못한 게 없는데요. 지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지. 지 속이 못돼서 그런 거지. 예, 맞아요. 하지만 그 사람도 죄있지만 하나님은 더 큰 사람을 원한다. 더 잘못 없는 사람을 원한다. 왜? 더 크니까. 아기가 잘못이 많겠어요? 어른이 잘못이 많겠어요? 집안을 어지러워 놓은 건 전부 아기야. 그런데 엄마가 안 치우고 놔둬서 시어른이 와서 뭐라 하는 거예요? 왜 집안이 이래?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아기가 그랬어요. 이러면 시어머니가 기가 막혀가 입이 턱이 턱 떨어지죠. 저게 뭔 소리? 우리 하나님은 이러십니다. 지 속이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 믿음이 그래서 그런 거 맞아요. 아기가 그런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상대는 지금 책임자거든요. 남자거든요. 어른이거든요. 장로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형제가 지금 믿음이 약합니다. 아니 내 믿음의 행동을 내가 하는데 지가 믿음이 없어 이해를 못해서 넘어지는데 그게 왜 내 탓이에요? 이렇게 말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교회 오면은 연로하신 성도님들, 장로님 되신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시간에 누구보다도 졸지 말고 눈을 똑바로 뜨고 아멘 아멘 큰 소리 하면서 설교를 들어주셔야 다른 성도님들이 보고 예배 저렇게 하는구나 하지. 내가 이렇게 볼펜을 섞고 이렇게 메모하고 하는 그런 행동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하고 했는데 애들이 보고는 낙서하고 그럴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 모든 게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의미를 생각해보면 적용을 해보면 우리 모두에게 굉장하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설교인데 내 믿음과 내 행동이 나타난 두 가지 예가 오늘 우리의 예는 아니지만 음식과 절기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14절 이하에서는 딱 한 가지만 나오죠. 음식 한 가지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는 거, 믿음으로 내가 먹는 거,
사람이 거룩해지고 영적이 되어지고 하는 것은 음식을 먹기에 따라서 어떨 땐 거룩했다가 어떨 땐 부정했다가 어떨 땐 영적인 사람이었다가 어떨 땐 고기만 밝히는 육적인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성령이 그렇게 해주신다. 이거를 믿음으로 먹고 알고 고기를 나는 막 먹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고기를 너무 밝히면 안 좋을 건데 저 고기가 저 제사상에 올라갔던 것일 건데 이렇게 할 때에 아이고 성경도 모르고 믿음도 없는 이거사 내가 옳으니 넌 무조건 날 따르라 이러고 시험에 들든지 말든지 그냥 행할 것이냐 아니면 그 어리고 얼나 같은 기저귀 차고 다니는 것 같은 그걸 불쌍하게 여겨서 아유 그래 어른이 내가 치워줘야 되지 어른이 내가 닦아줘야지 하고 내 행위를 안 할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이야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로마교회 교인들도 안 들리고 오늘 우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꼭 여기 없는 병원의 김 집사가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라든지 일하고 있는 요나가 들어야 되는데 라든지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가 바로 믿음이 있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들어야 될 이야기. 무엇이 중요해?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구원받을 영혼, 그 보혈을 흘려서 구원해놓은 어린 영혼, 오줌도 먹고 똥도 구별하지 못하고 싸고 있는 그 영혼, 그 영혼이 하나님도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을 돌볼 때에 하나님이 더 크게 기뻐하십니다. 오늘 내가 똥 안 쌌어요 이러고 나 안 쌌지요 이것보다는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피 흘려주셨을까 이렇게 형제를 생각하는 마음에 내 옳은 것으로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는데 그것이 음식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뭔가 조금 신비스러운 말이 있으니까 한국교회에서 이거 가지고 또 분분한 해석을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걸 무슨 철학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14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됨이라. 야, 이게 뭘까? 뭔가 사물의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다주는 그런 말일까? 이렇게 고찰하시는 분들이 들어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간단한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든지를 음식 이야기를 밑에서 하고 있으니까 음식으로 봅시다. 자, 무엇이든지 어떤 음식이든지 스스로 가만 놔둬도 저절로라는 거죠. 스스로 지 혼자 속된 세상적이라는 거잖아요. 나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든지 그 음식은 태어나면서부터 나빠지거나 져있거나 아니면 가만 놔두면 저절로 나빠지는 이런 음식은 없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이것이 약이 되기도 하고 똑같은 음식이 어떤 사람은 독이 되기도 하는데 그 상황에 따라 그렇죠? 그러니까 쓰는 사람 마음인 거잖아요.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게 먹으면 독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를 우주와 비견해서 막 어떤 영적인 고찰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지 않았는데 자기 혼자 너무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이단에 빠질 염려가 상당히 있고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식으로 믿을 염려가 상당히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무엇이든지는 바로 밑에 음식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음식이든지 스스로 나빠지거나 나빠져 있는 음식이 있을 수 없으되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좋은 음식이지만 다만
그렇지만 좋은 음식이지만 먹는 사람이 속되게 여겨 먹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나쁜 거와 똑같이 되느니라 이 말씀이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최면요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아픈데 내가 힘든데 안 아프다? 이건 좋은 거다 하면은 그렇게 된답니다. 어떤 좋은 것도 나쁘다 감시하면은 아주 나쁜 게 된답니다. 이런 가장 쉬운 예가 병원에서 치료요법에서도 나타나지만 음식도 우리나라에서는 개고기를 먹는데 유럽에서는 기겁을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기겁하는 벌레를 호주 사람들은 날별로 먹기도 합니다. 이게 다 예를 들면 암시죠. 최면이죠. 이 아이가 먹고 나한테 힘난다는 거. 이게 다 암시고 최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김이 아주 좋은 요리고 맛있는 요리인데 최근까지 유럽에서는 김이라고 하면은 정말 혐오스러운 식품으로 인정받고 있다가 한류 열풍 덕분에 김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다. 왜 그럽니까? 그것도 암시죠. 저는 못 먹는 거야. 홍어, 저는 못 먹는 거야. 된장, 마늘, 근데 어떤 날에서는 그게 강장식품이고 힘이 나고 그걸 먹고 땀을 흘렸더니 여름에 더위가 가뿐한 것 같고 실제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암시와 최면의 효과가 상당해서 이거를 병원에서도 썼더니 효과가 있더라고요. 아무 약효가 없는 수면제를 줬더니 사람이 건강해지고 병이 낫고 막 그래지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스트레스는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그렇죠? 멀쩡한 사람인데 스트레스를 자꾸 주니까 병들어지고 의욕도 잃고 밥맛을 잃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음악도 듣고 자전거도 타고 캠핑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이거를 여기에 대입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걸 먹으면 안 돼. 그런데 먹으면 안 돼. 큰일 나. 이렇게 부모로부터 아니면 유교적인든지 아니면은 그 당시에 헬레니즘 속에서 생각한 생각이든지 먹으면 안 된다. 나쁘다. 이런 생각이 꽉 붙잡혀 있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 믿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걸 먹어도 돼 하면 먹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못 먹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하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는 분이 목사님이니까 장로님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야. 먹는데 해결은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이에요. 어떤 것이든지 음식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을 때 다만 속되게 여기 있는 자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갖느니라. 요 뜻이라는 거죠. 말씀의 뜻을 찬찬히 풀어보니까 어려운 말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이 세상에 없는 여기에 눈이 활짝 열려야 보이는 우주의 어떤 원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렇게 봐요. 왜? 성경을 계시라고 부르잖아요. 계시가 뭡니까? 이런 거예요. 안 보이던 감추어 있던 것을 보자기를 들껴서 눈앞에 볼 수 있도록 보여준다. 이게 계시예요. 그러면 모를 언어로 기록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아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으라고 들려주는 게 계시예요. 그러니 자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있는 그대로 문맥 그대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대로 생각하면 이거는 무슨 우주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간단한 겁니다. 바로 이해합니다. 네가 믿음으로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저 사람이 그게 나쁘다고 어려서부터 세뇌가 되어 있어요. 근데 얼라야 아직 먹을 만한 믿음이 없어. 그러면서 먹는 너를 비판해. 그런데 그 사람 믿어버리다가 아이고 믿어버린 네가 이러고 먹어서 먹는 네 믿음을 자랑할 거냐?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서 네가 안 먹을 거냐? 네가 그 사람보다 어리냐? 그 사람보다 어른이냐? 그렇다면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애 똥 쌌다고, 애 방어질렀다고, 애 원망하며 내 살 공간만 딱 치우고 살 거냐? 아니면 애기 문제가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랑으로서 치워주고, 늘 치워주고, 내일 또 치워주고, 기뻐해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살 거냐?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 원리에서 음식으로 형제를 부딪히게 하거나 거치게 하지 말라. 그것은 형제를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며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는 것이며 형제를 사랑하는 행위가 아니다. 15절에 이야기하고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풀어드리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되죠.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네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쉬운 이야기로 풀면 다 들리는 얘기죠. 음식으로 형제를 부딪히게 하거나 거치게 하지 말아라. 형제를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 그 행위가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며 망하게 음식 때문에 망하게 하는 거 아니냐. 형제를 사랑하는 행위가 아니고 미워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더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16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이죠. 어떤 음식이든지 먹을 수 있는 너의 그 믿음도 선하고 또 먹지 않으려고 하는 형제의 그 마음도 선한 건데 그런데 그런 너희의 선함이 비방이 되었어야 되겠느냐? 왜 비방거리가 되었다? 왜 싸울 이유가 되었느냐?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그것을 먹거나 안 먹거나 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마치 그래야만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 같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를 먹거나 안 먹거나 이런 거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의 의와 그것을 믿음으로 생겨나는 평강과 기쁨, 이게 하나님 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어야 하지 먹는 것, 안 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면은 안 된다. 이것이 바로 17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걸 제가 풀어 설명한 거예요. 그렇죠? 18절을 이어서 보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것도 풀어 설명하면 이런 말이잖아요. 이렇게 다시 말해서 먹는 것을 먹고 안 먹고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들로 비방되게 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일에 집중하고 이 일을 할 때 비로소 이것이 이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19절 이어지는 19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요 사람 사이를 믿음으로 화목하게 하는 이런 화평의 일을 힘쓰고 화평해진 성도끼리 서로 덕을 세우는 힘을 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을 조금 쉽게 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가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어떻게 화목하게 하나요?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를 전하는 거죠. 그때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했고 두려워서 나오지 못했고 죄를 찢어가시는 하나님을 미워서 나를 왜 죄인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왜 악을 만들어 놓고 나를 심판하느냐 등등등등 하나님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한없는 사랑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소식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소식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내어 던지고 기쁨을 함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께 받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그 소망이 만나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화목하게 하는 이 화평의 일을 우리가 힘쓰는 사람들. 두 번째는 그렇게 화평해진 하나님과 화평해진 성도들이 모였을 때 서로 덕을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힘을 쓰는 사람이다. 그런데 비방했어야 되겠느냐. 여기 빠져있는 거죠. 자, 그러면 20절은 뭘 말합니까?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이 20절은 무슨 말씀이냐니까 뭐 설명 안 했어도 아실 수 있지만 설명을 하면 이래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업을 이런 먹는 일로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나쁜 것인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내가 이미 한번 말했지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또 그 형제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형제를 미워할 때 다 심판대 앞에 고하게 되므로 오늘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로 인해서 네가 더 성숙했다는 그 믿음으로써 그 어린 성도를 넘어지게 하고 거치게 하는 그런 일이 음식 때문이라면 그 음식 안 먹는 게 우리가 더 좋은데 너희들 생각에는 마치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본질인 것처럼 막 안 먹고 안 하고 막 여기에만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오는 그 죄사함의 은총이 가져다 주는 평안과 기쁨 아니냐. 너희들 이로써 너희들이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끼리 화목하게 덕을 세우고 잘 지내는 것이 좋은데 이 음식의 일로 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마라. 너희들도 내 말을 듣고 깨달았지 않느냐? 만물이 다 깨끗한 거다. 음식이, 여기서 만물이라는 음식이 되겠죠.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만 나빠지는 것이다. 자, 보세요. 계속 같은 얘기 아주 일목요연하게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언어가 달랐어. 헬라어였어요. 헬라어. 헬라어를 잘 모르면서 헬라어를 번역했는데 그게 영어권으로 또 영어로 넘어가고 중국어로 넘어가고 그것을 다시 우리 선배들이 한국어로 영어를 배워서 중국어를 배워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음새라고 하죠. 이음새가 마감 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물건처럼 이 접속사라든지 말의 의미 처리가 지금 우리 현대식으로 원활하게 해놓지 못해서 뭔가 좀 괴리감이 느껴질 뿐 오늘 우리야말로 쉽게 계시의 정신을 따라서 알으라고 쓰신 거니까 이거 막 묵상하다가 성령으로만 푹 깨달아지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누구에게나 알으라고 글로 볼 수 있다. 물론 그것도 거듭난 자 안에서는 맞습니다만은 거듭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령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육신의 이해를 할 수 있는 초등학교 그 업문만 깨우친 사람이면 현실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면 알으라고 계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로 상식적으로 보면 다 보이는 게 성경이고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복잡한 내용이나 영적인 어떤 통찰력이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보면 그렇다면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므로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않고 좋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 뜻이었고 22절 23절 이것도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좀 이상하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영적으로 막 해석 아니 지금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을 해석해 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가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을 형제에게 옳다 여김을 받아내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네가 옳다 여기는 그 믿음 때문에 형제를 비판하여 자신을 죄인 만들지 않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다. 자, 22절을 우리도 성경 그대로 한글 성경을 읽어보면 이래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뭔가 싶지만 앞에 문맥상으로 원활하게 해석하면 바로 이 뜻이랍니다. 너는 네가 가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만 가지고 있으라니 이 말은 뭔가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왜 형제에게 옳다 여김을 받으려고 못 먹는 사람에게 굳이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어. 정확하게 이해되시죠? 네가 옳다 여기는 그 믿음 때문에 형제를 비판하여 자신을 네가 믿음 때 옳다는 믿음으로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복잡한 말이 아니야. 그렇게 정죄하면 마지막 심판 때에 그게 죄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음식을 먹는 그 올바른 그 믿음 때문에 내 형제를 비판하여 죄인 만들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간단한 말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걸 가지고 오늘 먹는 거 하나도 내가 믿음이 있는가 막 이런 사람도 있던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고 이미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이런 게 있다. 의심하면서 불신하면서 긴가민가 하면서 무엇을 먹거나 뭘 하면 그 일이 꼬이고 그 일이 안 되고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좋은 음식 먹게 한다고 먹게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세뇌되어서 스트레스 때문에 영향 때문에 그 사람이 속되게 여기면 그렇게 되어버리니 그때는 억지로 그거를 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에 마음에 확신을 갖고 하는 게 건강에도 좋고 그 일이 일사천리로 잘 풀려가지 의심하면서 불신하면서 긴가민가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속되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을 따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받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보는 예배, 그럼 확신만데 예배 드리고, 그래야 되지. 예배 드리면서 이거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교회 와서도 그런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 없이 드리면 그 예배가 기쁘겠냐?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겠느냐? 히브리서에 가면은요, 너를 가리키는 그 목사, 지도자에게 네가 복종하라, 순종하라 하는 말이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도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레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죠. 그리고 나를 틀렸다고 말하면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때 벌어지는 일이 뭐냐니까 이 목사님 나하고 안 맞아. 저 목사님 나하고 맞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나에게 유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유익이 안.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유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너를 위하여 풀천주야 너희가 잘 되기를 겸손하고 그 일을 자기 일처럼 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복종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 이것이 본문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한두 가지 메시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본문 말씀을 두고 남놓고 기억자를 이제 깨달아야 되겠죠.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어떤 집사님이 술을 마신다, 담배를 피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술 마셔라, 담배 피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술과 담배로 인하여 교회 오는 길이 막히고 구원의 길이 막히면 옳은 거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술 끊어지고 담배 끊어져요. 저도 그랬어요. 그렇게 안 끊어지더니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한 방에 끊어져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술을 마시는 관계로, 담배 피우는 관계로 술 끊기 싫어서 교회 못 간다고. 교회 오면 술 끊어야 됩니다. 저도 그거라. 그게 못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 교회는 오면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전도의 길,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길이 막히지 않고 있는 것. 신앙의 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런 문제도 있죠. 어떤 성도는 어떤 성도는 자신만의 강한 어떤 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꼿꼿이 물 안 들려고. 굉장히 강한 성도들을 봐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는 가지도 않아요. 오직 교회만 다녀요. 개춘은 안 가고, 친목회 안 가고, 동창회 안 가고, 안 가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뭐 반창회 안 가는 거예요. 나는 교회 가야 돼. 그러나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그런 데 열심히 다녀요. 왜? 그래야 그 사람들 전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그분은 많은 동네 분들을 전도했어요. 그분은 집사예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장로들 생각도 안 해요. 하지만 그 교회 장로, 목사, 전 교인 보고 교회에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으되 그 사람 보고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 바람 피우고 오토바이 타고 술 먹고 다녔던 청년들이 전도돼서 나온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수명이 넘는 걸로. 누가 누구를 기뻐할까요? 그런데 예수님 잘 믿자고 세상 친구들은 안 만나게 해서 개추 같은 거 난 못 가. 밥도 한 그릇 안 먹고 거기 가서 담배 피우고 술 마시라는 거 아니잖아요. 아유, 야, 나는 사이다 한잔 할게. 하지만 막걸리는 내가 쏜다. 너희들도 교회에 가자. 이렇게 열린 마음이 아니라 뭐는 안 돼, 뭐는 안 돼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자신만의 강한 근기를 가지고 꼿꼿하게 얼굴 새파랗게 해갖고 인사도 친절하기를 안 하고 이러고 교회 와가 앉아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볼 문제가 있어요. 신앙이 뭡니까? 예수님이 왜 죄인들과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게 즐겨하는 자라고 평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왜 가나안 여인에게 이 개 같은 년이라고 욕하셨어요? 우리의 점수로는 하나도 안 맞아요. 신앙이 뭡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생각해야 돼요. 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시는 문제,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복된 것, 그 복음을 믿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나머지는 그게 유익되기 위해서 하기로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이거 갖고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본질이냐? 우리는 고신, 우리는 합독, 우리는 통화, 제발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메시지. 자, 그렇다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신앙이었다면 이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럼 어떤 일을 할 때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죠. 신앙이 아니잖아요. 뭘 하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다 나의 만족을 위해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옳다고 해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고 해도 형제에게 걸림돌이 되면 그것조차도
안 하는 게 좋다 하는 이 충격적인 말씀을 볼 때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는가 하는 목적과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을 예배를 드리니 교회를 섬김이 봉사를 함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든지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내가 목사기 때문에 라든지 자존심 때문에 하는 것은 주님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유 저것도 하는데 내가 기죽을 수는 없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이름을 위해 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하기 때문에 형제를 위해 먹지 안 먹든지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거를 결정할 사람의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머리로는 이해를 또 현실로 또 낭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들 많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설명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는 거 중요합니까? 아니면 목숨을 살리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어느 게 중요합니까? 거짓말하고 목숨을 살려야 됩니까? 거짓말 안 하고 목숨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 남는 거 기억자 모른다는 게 이거 다 저 해도 현실 내용도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실제 6.25 때 있었던 일이에요. 국군이 패해가지고 한 사람이 교회로 피난을 왔어. 도망쳐 왔어. 목사님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전쟁 우리 부대에 패해가지고 지금 쫓겨가지고 왔습니다. 제발 좀 숨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밑에 그 바닥에 그 마루 들어가는 창고 지어놓은 게 교회 한쪽 구석에 안 보이게 있었는데 거기다가 들어가서 숨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막 공산당이 막 쳐들어와갖고 목사동무는 하나님 믿으시지요? 믿어. 그래. 덜덜덜 믿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맹세하시오. 거짓말 안 하겠다고. 거짓말 안 하겠어. 국군 하나님이 왔어 안 왔어? 자 하나님 이름을 벌리고 이 사람을 살려야 됩니까? 하나님 이름을 벌릴 수 없어. 이 사람 죽여야 됩니다. 이게 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거짓말은 어떻게 했고 살리기는 했고 그래고 그 마루를 발로 굶고 절대로 여기에는 국군을 속이지 않았으면 했거든. 저기서부터 무서운 얘기지만 우리가 그만큼 무지한 거예요. 남 놓고 기억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알아도 정문 딱 나간 순간 뭐였지? 내 생활에 뭘 해야 되지? 깨달음 하나 없이 하나님과의 만남 그 한 게 없이 잊어버린 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다 주를 위해 하는데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든 살리는 모든 것을 하든 다 주를 위해 한다. 사도 바울도 그걸 말합니다. 로마서 3장 7절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런데 이것도 거짓말 하라는 말로 또 들을까봐 그 뒤에 따라서 이것은 비유일 뿐이고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원리 설명하려고 이 말을 했더니 또 혹자가 말하기를 그러면은 거짓말을 하자 하나니 선을 이루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라 하나니 이런 또 머리 나쁜 소리를 또 하니까 사도 바울도 하도 답답해서 그 뒤에 또 그 말을 붙여놨죠. 중요한 건 뭐예요? 네, 하나님 앞에 신앙의 올바른 행동, 판단을 하는 거죠. 주를 위해 내가 이 일을 하는지 나를 위해 하는지 주님을 위해서 그 형제를 받는 일을 하는지 버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자 여기까지가 두 가지 메시지였고 이 두 가지 메시지 중에 좀 전에 때로는 우리는 주를 위해 하는 그 일이 뭔가 판단하기가 조금 힘든 그 목사님
공산당 거짓말처럼 이 사도 바울이 거짓말하다 드러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그 예처럼 이런 일이 우리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위해 한다는 거는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걸 과대 해석해서 너무나 합리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술 장사했으면 선교하겠다. 뭐 술이 하나님 나라가 죄가 술 장사에서 하나님 나라 선교하겠다. 주식과 투기를 통해 돈을 벌어 교회를 내가 짓겠다. 하나님, 이번 주 복권 로또에 당첨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전 재산을 팔아서 한 1억 되는데 다 로또를 사겠사오니 50억 되게 하시면 10억은 제가 하고 40억은 교회 짓도록 바치겠나이다.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정당한 방법과 정당한 방식으로 하기를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아시겠죠?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나 이름으로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결단코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권면을 드리자면, 자, 주를 위해 형제를 위해 하지만 내 방식과 다른 방식의 형제를 보고 그 형제를 비난하거나 내 방식을 강요해서도 안 되고, 또 그 형제가 어려서 나로 인해 시험을 든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하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이제 결론 말씀 냈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어떤 것은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주를 위한 자신의 마음의 문제인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비난하거나 강요하지 맙시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형제, 믿음이 연약한 형제, 그러나 나름대로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하는 형제의 모습을 볼 때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오히려 그때 격려해 주자는 겁니다. 잘하는구나, 대단하시오, 격려해 주자는 겁니다. 세 번째,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이때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 주자는 겁니다. 혹시 부딪히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옳다고 생각됐으면 그럼 당신이 강한 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약한 자를 위하여 자신의 고집을 꺾으십시오. 네 번째, 우리 모두는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 주를 위해 해야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사시는 우리 모든 인왕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